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면서 한 주간의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82장, 예전 찬송가는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망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이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며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저희 모두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우신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참 쉽지 않으신데 목도 아직 트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웬 오리턴 잠바 부대가 쭉 들어오시길래 누구신가 했더니 찬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John 18,
verses 1 to 27.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게 그니라 하시되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총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등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2014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던 축구와 His Life 뮤지컬 선교가 어제로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어제 His Life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6,000명 좌석에 7,500명 가까이 들어와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특별히 결신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등록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카톡 중계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이 새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그 지역에는 약간 홍보가 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렇고 동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갈수록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귀한 역사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또 눈폭풍을 뚫고 나아가셨던 히스라이프 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이번에 또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마지막에 히스라이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중계를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계속해서 어제부터 하셨죠? 어제부터 계속 세상에 뮤지컬을 중계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 카톡 프라미스 처치가 하나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물론 카톡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마음은 한 곳에 있었고 온 교회 아틀란타와 또 우리 뉴저지와 그리고 우리 퀸즈 성전에서 맨하탄 성전에서 전체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에 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어제 그 히스라이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또 문희 집사님이 계속 보내주시고 목사님은 계속하여서 중요 대사들을 또 쳐주시면서 했는데 그 장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그 하속 중에 하나가 저도 예수를 따르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용했던 한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크에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고 하는 것은 not, 부정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I a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문장을 쓰셔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서 무려 9번이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헬라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바로 뭘 썼냐면은 우크에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I am not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I am the gate of the sheep,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I am not his disciple, I am not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예민하게 그 문장들을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이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18장에서 보니까 무려 3차례나 베드로는 에크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과 능력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았고 자신의 입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16절에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는 아니라고 발을 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 모세가 두려워서 주여 뉘시오니까 할 때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셨던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리빌하시는,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반면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주님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사람의 호언장담,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리셨던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우크 에이미를 대조시키면서 오늘 이 요한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탁월성이고, 4가지 복음서가 있지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18장 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었던 13장 38절과 또 뒤에 다가오는 21장 15절 19절 가운데 보니까 에고 에이미와 우크 에이미를 전부 다 연관시켜서 21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양떼에 대한 목자는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에 대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자다라는 얘기예요. I am the shepherd of the sheep,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여도 그것은 인간적 결단과 다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시면은 어떠한 인간적 다짐과 결단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베드로에게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의 성품을 볼 때에 그 자세는 순수한 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허세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순수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뒤에도 엉뚱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떠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영혼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도록 나선다고 해서 죽지 않으시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허락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적으로 아무리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목숨을 바친다고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고, 그 길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순종의 진면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절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의는 이미 죽어있는 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상태는 우리의 이 의는, 즉 사람의 신체로 따지게 되면은 심장과 같은 것인데 이 우리의 심장은 이미 다 죽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급수술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바로 그 응급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에 죽었던 의는 이미 다 제거가 되고 이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였든지 어떤 공로를 세웠든지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였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어떤 한 개 교회나 어떤 한두 사람의 지도자들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영광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의와 내 공로는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번에 약 한 저희가 4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텔레비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경기마다 텔레비전으로 다 그 녹화를 했었습니다. 카라카스에서도 케이블 TV에서 나와서 녹화를 했었고 또 아마 다른 지역들도 녹화를 하든지 중계방송을 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전달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나갈 때에는 잘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어떠한 했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마치 넘어지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그 일들도 다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네스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의를 여러분 부인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였습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제가 누굽니까? 저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꼭 지키겠습니다.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한 서너 절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내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것도 들으셨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였어요. 어제도 히슬라후에 그 씬이 나왔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하던 그 가룟 유다 그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 떡을 떼면서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연출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떡반죽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빵을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는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올 때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이 떡을 집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면은 상황을 깨닫고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3번 이상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딱딱하여졌고 자기 의에 가득 찼고 결국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그 심령 가운데에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의를 다 꺼내버리고 우리의 모든 아직까지 내 평판과 내 중심적인 그리고 나의 어떤 인기에 대한 어떤 의욕심에 관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더 이상 걸레 조각 같은 나의 의는 다 버리시기 바라고 흰세마 보옷으로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을 하였지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른 병행 구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반대로 보면은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오기를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고 한계를 느낄 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서렌더 하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이끌려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쓰임받고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 진리 가운데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과 인간적인 그러한 충성심으로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평안하뇨 샬롬 하시면서 다시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모으시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무려 한 주간 반 열흘 동안을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내려오게 되고 그들의 심령을 태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각기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하신 길들로 나가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순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는 자기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도 복입니다. 순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할 수 있는데 그 허락하심의 첫 번째 대상은 순종하는 자들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물론 사람이 인간적인 바탕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적 바탕이 좋지 않아도 저가 성령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이 포포텐 사역들이 진행돼 나가게 되고 특별히 이번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에서 1000여 명의 이제 델리게이트들이 오시게 되고 그동안에 4년 5년 동안에 감당하였던 그 포포틴 사역의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지 그 미팅을 이번 10월에 갖게 되는데 이 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대회입니다. 여러 번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은 1000명이 모이는 선교 대회는 여러분 아직까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산에 모였던 WCC 대회에도 해외에서 온 사람의 숫자는 7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자랑 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포틴 사역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더욱 겸손해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애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